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행복하셨던 것 같습니다. 얼굴 살들이 많이 올라오셨고, 편안함이 있으시고 피곤함도 있으십니다. 많은 곳을 다니셨나 봅니다. 자,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맞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관하시는 거 믿으시죠? 그러면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고 그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내 마음에 고요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고요함을 빼앗겼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신다라면 행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신명기 33장 29절이 쓰여지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바로 앞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기 직전입니다.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고 지금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너희를 지켜주실 거고 보호해 주실 거고 동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것이라고, 누릴 것이라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한 상황은 어땠을까요? 대장군 여호수아는 자기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 자신들의 죄악을 늘 용서함을 받았고 또한 나갈 길을 밝히 음성으로 들어줬던 모세가 자기들의 눈앞에서 사라져야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것도 지금까지의 일보다 앞으로의 일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막막한 그 상태에서 모세가 사라지는 그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양서성전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담당 목사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황당하시죠? 그게 지금 이들의 입장이에요. 그렇게 하면 조금 빨리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고 눈앞의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행복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에 마음이 생각이 흔들려지기 때문에 행복을 빼앗긴다라는 것이죠. 행복은 조건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조건 때문에 행복한다라면 아마 행복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겠다라고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거, 이 순간부터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복하겠다라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단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연합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자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감정에 반응하지 말고 의지로 반응해야 합니다.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고 의지로 반응해야 합니다. 감정은 순간순간 바뀌어요.
좋았다가 싫었다가 우울했다가 행복했다가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바로 행복하기로 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의지적으로 행복을 선택하고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행복해질 것, 네, 정말 좋은 얘기죠. 앞으로는 잘 될 거야. 막연합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선택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내가 행복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행복하기로 내가 결단하고 그것을 선택하면 나는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행복해야지, 모레 행복해야지, 적금이 만기돼서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행복해야지, 월급이 들어오면 행복해야지. 언제 행복하려고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그게 가만히 있던가요? 스쳐서 지나가고 언제 들어왔는지 알지도 못해요. 언제 행복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것에 자꾸 세상적인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로 그 행복의 조건을 갖춰 나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먼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지금 이 순간 너희의 딛는 그 곳에서 행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라고 하지만 정말 바로 이 순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십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내가 비록 부족해요, 연약해요, 직분이 낮아요,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가장 예뻐하는, 가장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러분을, 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것 때문에도 행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한지 모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늘 받다 보니까 소중한지 몰라요. 한 일주일 정도, 한 달 정도 이렇게 딱 끊어져 보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스스로도 끊어져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기도를 멈추고 말씀 보는 건 멈추고 예배 드리는 건 멈춰보면 스스로 아실 거예요. 얼마나 내가 힘들고 어려운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여러분들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제가 왜 2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런 설교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불안한 마음을 만져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염려였어요. 걱정이었어요. 근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선택하지 말고 행복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행복을 선택하는데 쉽지 않아요. 저도 날마다 상황을 보면 낙심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보다가 예수피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생각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평강이 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시편 118편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런데 앞에 보면 이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라는 단어는요, 그냥 now, 지금 이런 뜻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시편 118편에서는 청하건대, 바라건대, 원하건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118편하고 딱 두 군데서만 이렇게 사용이 되어졌는데요. 그 뜻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청하건대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바라건대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시편 118편은요.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주신 거예요. 왜 찬양으로 주셨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응답을 받았거든요.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해방을 얻었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들이 조건을 가지고 행복해하고 기뻐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조건을 달아두셨어요. 청하건대 바라건대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응답하셨을 때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응답 안 하시고 계실 때도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니까 그것으로 행복하라라고 하나님은 조건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줘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날, 거룩한 날, 그 성일에 힘을 얻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힘이 빠졌어요. 힘을 놓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새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행복은 선택입니다.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에 행복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을 좌절하게 하는 것들이 큰 문제일까요? 대부분 보면 큰 문제가 닥쳐오면 오히려 어디서 그런 초인적인 힘이 나타나는지 모르겠다라는 사람들의 간증이 나타나요. 너무너무 담대해져요. 그것을 잘 처리해요. 그리고 의연하게 행동해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고 무너질 때는 아주 작은 것에 목숨 걸어요.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소중한 것 같고 안 싸워요. 아주 소소한 거, 아주 작은 거, 다 싸우고 나서 이것 때문에 왜 싸웠지 할 만한 그런 것들로 싸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아주 작은 소소한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지고 그 믿음이 흔들려짐을 통해서 기쁨을, 행복을 빼앗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조건 담대해지십시오. 여러분을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니 담대함도 선택하셔야 돼요. 행복도 선택하는 것처럼 담대함도 선택하셔서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기고 승리하고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맛보아 누릴 것이라고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선택하시고 기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완비되어질 때 행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완비 안 되어집니다. 다 구비해 놓으면 그때 행복하겠지? 아니요. 하나하나 마련해 가면서 하나하나 이뤄가면서 그 순간순간을 행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문제에 비하면 너무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불행하다라고 하고 나는 힘들다라고 하고 나는 참 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른 누군가는 나를 보면서 아이고 저만큼만 돼도 좋겠다.
저만큼만 돼도 나는 행복하겠다. 저만큼만 돼도 나는 불만이 없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위에 사람만 더 좋은 것만 바라보고 행복을 선택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주변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응답을 주셨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고 얼마나 많은 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려면 뛰어난 사람, 진실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것이 어느 곳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일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일터를 뺏어요. 하나님을 백수를 만드는 거예요. 언제?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려고 할 때. 할 수 없으며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능력 없으며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없고 능력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맡기십시오. 맡기고 또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날마다 새롭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적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를 더해 주셔서 감당할 힘으로 채워지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과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가족이 새로워지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세요. 저희 딸이 28이에요. 28이고 셀리더예요. 본교회 청년부에. 지난 금요일날 바로 엊그저께 금요일날 예배를 드릴 때 청년부가 이제 뭐 카리스 따로 드리고 푸니마 따로 드리고 다 이렇게 따로 드리거든요. 거기서 이 기도도 아니죠. 이 신앙 고백을 시켰는데 주변의 아이들이 거의 솔직히 하는 청년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소리 안 내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의라고 표현할게요.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이것을 하는데 이것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세대가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환영하지도 않아요. 모셔드리지도 않아요. 인정하지도 않아요. 의지하지도 않아요.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해요. 그저 성령은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하는 소리고 내가 성령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의탁해서 내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세대가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는 우리의 책임도 있어요. 내가 성령을 항상 의지하고 부모님이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연합해서 성령의 역사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줬다라면 그 아이들이 그것을 배우고 그 신앙의 길을 따라갔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저도 그 금요일 밤에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고 늘 모든 것에 성령님과 연합해서 항상 앞서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깨어졌다라는 거. 그것을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다시 설교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더 많이 전해야 되겠다. 이것을 제가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연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뛰어난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으실 거예요. 저희 바로 손이 동서가 찬양대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찬양대를 한 40년 했거든요. 40년 이상 하고 얼마 전에 이제 나이가 드셔서 스스로 이제 명퇴하셨는데요. 노래 못하는 사람이 와서 노래 잘하게 되는 곳이 찬양대다 라고 했습니다. 본인 노래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대에 갔고 거기서 연습하는 걸 열심히 따라했고 따라해도 안 되니까 기도했고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목소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음정 박자를 맞출 수 있는 재능을 부어주셔서 항상 어딜 가나 칭송을 받았고 항상 인정을 받았고 그런 찬양대원으로서 있다가 명퇴하셨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옆에서 늘 기다리고 계세요. 무엇을? 내가 힘없고 능력 없어서 성령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로 만나 주실 거예요. 예전에는 뭐 고객 감동이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고객 만족이라는 게 있었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고객 졸도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것도 다 옛날이에요. 지금은 눈 감았다가 뜨면 내 손앞에 있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고요. 놀라지 않고요. 행복해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순간에 있어야지만 행복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도 똑같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알기에 기뻐해야 되고 주셨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주셨던 것들도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는 것에 능력을 주시지 최선을 다하지 않고 대충 하는 것에는 능력을 주지 않으세요. 또 도와주시지도 않으세요. 그러니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할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은혜가 펼쳐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또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안 됩니다. 또 선택하십시오. 또 선택하십시오. 또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다시 명하노니 우리는 다시 선택하고 다시 선택하고 다시 선택해서 행복하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행복을 선택하고 나갈 때 이게 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 순종이 뭐보다 낫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왜 제사보다도 순종이 낫다라고 하는 거냐면요,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순종은요, 결국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교만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만큼이면, 내가 느끼기에 이만큼이면, 내가 보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느끼시기에 이것이 중요한데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사야 1장 19절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잠깐만 띄워주세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따릅니다. 그저 그냥 순종, 맹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이 그냥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서 선택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으로 먹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 땅의 소산 다 먹기를 원하시고 갖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갖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에 우리의 품에서 떠나지 않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사고의 틀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요. 마음껏 기대하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이 내용을 말한 순간은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그들의 눈앞에서 떠나야 되는 순간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문제가 다가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행복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결국은 모든 것이 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내 것이 되어지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해서 기뻐하십시오. 너무 힘든 이 순간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살아간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시고 기쁨으로 행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주관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복을 선택합니다. 선택해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선택함에 후회가 없고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 생각, 감정을 흔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신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믿음으로 이 결신의 기도를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을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양서성전에 이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순리대로 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양서성전에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또한 그리고 이영훈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